야고보서 5장.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이랍니다. 장로들이 가요? 목사가 간다고. 저도 아플 때 장로들이 안 왔어요. 전도사나 목사님들이 왔다.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써 있지 않아요.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병든 자 한번 볼게요. 병든 자 이렇게 얘기한다. 아스테네오 이런다. 연약하다 이런 뜻이. 연약해졌다는 거야. 우리가 세상에서도 강건해야지 일을 하잖아요. 병들면 일 못 하잖아요. 성경에서 일하는 건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걸 일한다고. 연약해지면 복음을 못 전해요. 근데 왜 장로들한테서 프로시코마이 하냐고요. 기도문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걸 누가 와서 해줘요? 장로들이 와서 해준다. 장로들 프레스뷰테로스. 제가 왜 목사가 됐겠어요? 왜 목사들이 가서 기도를 하겠어요? 왜 목사가 되려면 제일 기본적인 기본이 뭐예요? 예수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 영접 안 하고는 목사 못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제자도 되고 뭐 선지자도 되고 왕 같은 제사장도 되고 왕도 되고 제사장도 되고 선지자도 되고. 사복음서에서는 제자라는 단어로 쓴 거예요. 근데 이 제자를 뒤에 와서 한뭐 왕, 선지자, 제사장. 근데 여기 왜 장로들이라고 썼냐? 베드로전서 5장 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누가 썼어요? 베드로가 썼겠죠?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여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라. 나는 함께 장로된 자를. 누가? 베드로가, 제자가. 지금으로 따지면 목사일 수도 있겠죠? 전도사일 수도 있고 장로일 수도 있고. 다시 야고보서. 장로를 청했어요. 이런 사건이 어디 있어요? 사도행전 10장이 있어요. 9장, 10장. 누구야? 백부장. 고넬료가 청한 거예요. 장로들을. 말씀을 받았다고. 성령이 임했다 이러면서. 성령이 임하고 말씀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요. 또 어떤 면에 뭐 연약해진 부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의미로 하면. 고린도후서 1장 21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기름 부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장로인, 예수의 제자들이 가서 예수 믿으세요 해야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기름 붓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영접의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의미로 야고보서 5장 다시 가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병자가 있느냐? 그러니까 연약해서 복음을 못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중풍병자하고 같아요. 중풍병자 뒤에 가면 시브리서에서 중풍병자인데 연약한 무릎을 세우고 할 때 중풍병자 그 단어를 써요. 중풍병자한테 죄사함 이런 의미는 안 맞아요. 복음을 못 전하는 연약한 상태라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다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구원하리라. 주께서 연약한 무를 저를 일으키시려니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죄 사함 하는 거로 봐요. 요한일서 5장 16절.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이 구절을 야고보서에 잘 적용을 시켜야지 그 부분이 풀리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15절 맞춰놓고 보시면 됩니다. 서로 죄를 서로 고하여 이런다. 누구하고? 영접한 형제들하고. 연약해진 것을 서로 프로시코마이 해주라는 거야. 성경에 대해서 얘기해 주라는 거야. 야, 그래도 우리가 예수 영접했는데 예수님과 하나님과 같이 있으면 복음 전해야 되지 않냐. 근데 이게 왜 작동이 안 되는 줄 알아요? 성경을 안 보면 작동 안 돼요. 성경에서는 끝없이 이 얘기를 해주거든, 어디 가든지. 오늘만 우리가 본문 읽었는데 뭐야? 예수 그리스도 죽고 살아난 사건을 계속 얘기하잖아요. 거기에서 그 생각을 갖고 있어야지. 그러죠. 성경을 안 보면 아무런 나에게 삶의 파장이 안 와. 그냥 내가 지금 사는 삶이 그냥 지족의 삶으로 끝날 수 있다. 주일날 와서 교회 안에 와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집으로 돌아가서도 뭐야? 아, 내가 그래도 좀 말씀 들어놨으니까. 그런 파동이 오는데 주일날 오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그런 파동이 내 평상시 삶까지 오겠냐고. 근데 평상시에도 자꾸 말씀을 내가 복음을 이렇게 전해야 되는데 그런 부담스러운 마음과 안 그러면 내가 그게 좀 더 심해지면 내가 전해야 되는데 전하려면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숙지하기 위해서 성경을 들여다보는 사람, 들여다보는 방법뿐이 없다. 그래서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만 어느 역사? 에르곤이라는 단어야. 에르곤이라는 일이라는 속에서 이런 뜻이라. 그러면 일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어디를 가냐면 요한복음 14장 10절이라고.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너에게 이르는 말이 이렇게 말로 써놓고 뭐야? 그의 일을 하는 것이래. 원문으로 바꿔줘 보세요. 이게 이제 에르곤이라고. 일이라는 게 뭐냐면 복음 전하는 게 우리한테 일이야. 복음 전하면 말하죠? 말하는 게 일이라는 거야. 일이라는 거 이렇게 써놓고 고린도전서 9장 1절. 일을 했어. 복음 전하는 일을 했으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어. 그럼 뭐가 나와요? 열매가 나오죠? 열매는 너희죠?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주 안에서 내가 일을 했어. 주와 함께. 열매인 너희가 나왔다 이러는 거예요. 그 뜻이 뭐야? 고린도전서 4장 10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이게 역사라고. 일 안에서 벌어지는 것이 일 안에서 벌어지는 게 역사라고. 야고보서 5장 15절 다시. 의인의 강구는 뭘 강구하겠어요? 하나님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죠. 간구한다, 기도한다. 기도 위에 써 있잖아요. 기도하라 옆에. 의인이 기도하는 역사하는 신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르면 그래도 목사님이 가서 기도해 주면 강권해 줍니다. 이렇게 얘기해. 그거 아니에요. 또 아픈 사람한테 가갖고 이걸 믿고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건 성장한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아, 그러세요? 그러면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 사람의 마음의 위로해 주세요.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그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린 죽지 않습니다. 영원한 삶을 누립니다. 이러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그걸 깨닫기 위해서는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제 말 믿지 마시고 성경에 써 있는 내용을 한번 같이 보시면 어떨까요? 제일 겁나는 게 뭐냐면 죽는다는 거예요. 나는 죽지 않았어. 근데 너 한 6개월 지나면 죽는다는 거야. 무슨 병이 걸려. 근데 명의는 가서 어느 병원에서 이렇게 얘기해. 어느 병원에서 3개월 못 산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명의들이 하는 말이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아니, 그걸 누가 알아요? 3개월 후에 죽을지. 내일 죽을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병치료 잘 받으세요. 근데 몇 개월입니다. 그러면 그 당사자는 그때서부터 이게 나는 죽는가로 가는 거야. 뭐가 힘드냐면 이 정신적인, 난 여지까지 살아 있었거든.
내가 이 땅에 우리는 이 땅에 없으면 어디 있겠냐고. 하늘에 있는 상태인데 땅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17절 한 번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하오고 18절.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아멘. 17절에만. 요 15, 16, 17, 18 계속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엘리야도 하늘로 올라갔죠? 하늘의 합한 자죠? 여기 나오는 장로는, 베드로도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고, 다시 기도한 적, 하늘에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습니다. 성경은 비가 내리지 않은 게 아니라, 비가 내렸어, 복음을 전했어, 3년 6개월 동안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3년 6개월 후에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기도한 적? 하늘이 비를 주고, 하늘에 누가 있는데? 하늘에 우리도 있고, 그리스도도 있고, 하나님도, 아버지도 계시다. 땅이 열매를 맺었다 그러면, 열매 얘기 나오면 요한복음 15장으로 갑니다. 하늘이 비를 내렸다 그러면, 열매 맺으려면 누가 일해야 돼? 농부인 아버지가 일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숨어져 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아버지, 내 안에서 아버지가 말을 하신다, 일을 하신다. 그 내용이에요. 철저히 성경은 무언가 복음에 관한 이야기라 이거죠. 신학교 가고 동기들하고 못 놀았다는 게, 동기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난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지까지 듣던 설득도 잘 못해. 근데 답은 알아. 그거 아니야부터 나간 거야. 아, 그러냐, 좀 들어줬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지금 같으면 아, 그러세요, 아, 그러네요,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 왜? 여유가 있으니까. 언젠가 기회가 오면 이 사람 얘기하다 보면 아, 이 복음 이렇게 안으로 쑥 집어넣어도 되겠구나, 그럼 그때 얘기해도 되지 않을까. 누가 역사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역사를 해서 루디아의 마음을 연다는 거죠. 내가 여는 거 아니에요.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내가 이 정도 알고 이렇게 했는데 왜 안 돼? 이게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그 자유함이 놓여졌어요. 왜? 하나님의 에르고 역사하시는 힘을 내가 믿으니까요. 저희 교회가 이렇게 하고 막 유튜브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힘들어요. 왜 안 되니까. 그때마다 되돌리는 거 하는 거야.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하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수준이 없죠. 이 구절 많이 알아요. 은혜의 역사하는 간구의 힘이 크다. 이런 내용으로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